앞에서 우리가 14장을 보면서 또 이제 잠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5장도 봤는데 큰 잔치 비유를 앞에서 봤었죠. 그 큰 잔치를 주인이 열었는데 그 잔치를 어떤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천국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있었죠. 우리는 밭이 있다, 소도 키워야 된다, 또 장가다 들어서 가정도 있다. 그것 때문에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은 거죠. 자신의 가진 소유, 그것 때문에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의 잔치보다 자신의 소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게 있다 그러면 천국 잔치가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서 베풀어지는 음식이나 선물들이 내가 집에서 먹는 거하고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 그 잔치를 굳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내가 평소에 결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 가게 될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밭도 갈아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결혼도 하고 또 가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신이 가진 소유로 인해서 자신이 또는 이룬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못한 거죠. 천국이 그다지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자리가 비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빈 것으로 인해서 기회를 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밭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정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 맹인들, 저는 자들, 그리고 산에 사는 사람들, 산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 길가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들어갔다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가난한 사람이 들어간다. 특별히 어떤 의미겠습니까? 실제로 가난하다,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런 의미보다도 가난한 심령들,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 초청을 받아 들어가는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누가 초청에 응하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초청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음이 부한 자들, 나는 예수가 아니어도 그 특별한 은혜가 아닐지라도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고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부함이 있으면 이 초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에 응하였으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가난한 자들도 전부가 다 그 초청에 응하였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몸 불편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스스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주인이 베푸는 큰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처음부터 스스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나갔던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하자 자신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덥석 그것을 받아 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에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붙잡고 그 초청에 응한 곧 천국에 대하여 사모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자기를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며 나아가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나한텐 밭이 있다, 나한텐 소가 있다, 나한텐 가정이 있다, 내게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 잔치에 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의 그 귀한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고 나는 뭔가 이룬 게 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또 수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룬 게 있다, 내가 해놓은 게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깊은 사모함은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또 실제로 그렇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의롭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보기에는 의롭지 않은 저 가난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는 저들이 천국에 합당하다,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저는 자들, 맹인들, 길가와 산울타리에 사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리면서 불평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복음을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죠. 한 무리는 주께 가까이 나오는데 한 무리는 수군거리는 거죠. 불평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 주 앞에 나오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 나오는 것을,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거죠. 수군거리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부터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고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천국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버림을 받을 것이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후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죄인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지,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지 그 이유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먼저 한 가지 비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은 양에 대한 비유죠.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99마리는 괜찮은데 하나가 이 무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는 들에 그대로 두고 이 71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맸던 것이죠. 그리고 찾아와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곧바로 풀어주십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머지 99은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죄인들의 무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의인이라면 왜 우리는 들에 두고 저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까? 라고 불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99마리가 모두 의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 의인이기 때문에 이 의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런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의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얻는, 그들이 다시 의인의 무리가 되는 이 기쁨은 이 99명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특별한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이고요. 그 기쁨 때문에 이 목자가,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를 찾았을 때 목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말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한 마리 양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을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또는 이 99마리는 덜 사랑한다는 말인가? 이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했단 말인가? 이 99마리는 덜 소중하다는 말인가? 이 한 마리 양이 더 귀한가? 더 잘했는가? 더 특별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로 서로를 비교하는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은 목자의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지, 누가 더 잘했네 못했네, 너는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돼,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목자는 다만 그 죄인이 그 잃어버린 게 잘했다 못했다,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를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본질적으로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안타까움,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목자의 심정,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짐승이나 또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이지는 않을까, 상하지는 않을까 안타까워하는 그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찾았을 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어디에도 한 마리 양에 대한 정죄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관점을 갖는다는 거죠. 왜 도망쳤냐, 이런 것으로 이 목자가 혼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뒤이어 나오는 드라크마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집 전체를 치워서라도 그 하나를 찾고야만은, 반드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야만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또 그 부분을 얘기하고, 10절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이게 목자의 심정이고 목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목자와 같은 관점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보다도 그 돌아온 사람의 그 못난 모습 가지고 우리는 정죄를 하는 거죠. 믿음이 왜 그러냐? 예배를 왜 그렇게 드리냐? 헌금을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식의 정죄가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을 이 목자처럼, 이 아버지처럼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이라는 거죠. 왜 죄인들하고 저러고 있는가? 왜 죄인들을 영접하는가? 왜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가? 그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정죄, 그 정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는 내가 더 옳고 저들은 옳지 않은데, 나는 의롭게 행하여 왔고 저들은 맨날 죄만 짓고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기뻐하시는가? 왜 우리는 오히려 내치시는가 하는 그 못마땅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네 멋대로 행동해서 그 양의 무리에서 도망쳐 나갔느냐? 네 멋대로 행동했으니 벌은 네가 받아라. 잘 되었다. 혼 좀 나봐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 잃은 양을 방관하지도 않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이 양이 잘못했습니다. 속 썩이는 양이죠. 말 안 듣는 양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양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남겨놓고 그 양 하나를 찾으러 산과 들과 골짜기를 다닐 만큼 그 양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인들을 의인들보다 더 사랑하시냐? 아닙니다. 이 죄인들도 의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죄인들이 더 귀하냐? 이 죄인들이 더 쓸모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 99마리는 방치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죄인들이, 이 죄인과 세리들, 이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길과 산울타리 사는 자들, 이들이 더 불쌍했던 것입니다.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인 99마리로 이미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는 이 자들이 그 동일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자들이 그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하는 행동인 것이죠. 넌 왜 그러냐? 아버지는 왜 그러시냐? 라고 탓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목자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먼저 된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99명이 속해 있는 그 의인의 회중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시 잃어버렸던 그가 다시 의인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뒤이어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얘기하자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괜찮아서도 아니고 쓸모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중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들을, 이렇게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들을 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염려하고 찾고자 하셔서 산과 골짜기 들과 가시덤불과 험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헤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의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이죠. 이게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는 괜찮아서 구원받은 줄 알고, 조금 먼저 되었다고 해서 더 사랑받은 줄 알고, 더 괜찮은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의시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던 것이죠. 성경도 많이 안다, 율법도 더 많이 지켰다, 우리에겐 밭이나 소나 가정이 있듯이 우리는 이룬 업적이 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아왔고 이렇게 많이 율법을 행해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 못하였고 천국을 거절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득하였듯이 어쩌면 이 시대 교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마음을 가진 신자들이 가득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은 기쁨,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특별한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잘났냐 못났냐, 왜 그 모양이냐,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나는 예배를 드렸다. 너는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왜 예배를 빠졌느냐? 나는 11조를 했다. 헌금을 했다. 너는 왜 하지를 못하느냐?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했다. 너는 왜 하지 않느냐? 나는 봉사를 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비교가 가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리새인의 정죄가 그쳐야 하는 것이죠. 다만 바리새인의 정죄는 그치고 교회 안에 목자의 기쁨, 그 목자의 심정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주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처럼, 아버지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인의 회중 안에 들어오는 기쁨, 그 기쁨을 아는 자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아버지, 잃어버린 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살필 테지만,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결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줬고, 기다리고 안아주었고, 오히려 잔치를 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이것이 천국의 잔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혹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자신을 의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이고, 더욱 목자의 심정과 목자의 기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